할렐루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또 긴장되네요. 덕분에 잠 잘 자고 참 평안한 안식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서 좋고,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그리고 내일 갑니다. 금방이네요. 근데 거리를 생각하니 참 멀고 또 다시 올 수 있으려나 생각하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전한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죠.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나 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나올 텐데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good 빼기 god을 보여드렸습니다. nothing.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떤 영화로운 좋은 대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거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서 골든 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천만 금을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도로 포장재가 금이에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으로 도로를 닦아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카보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고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치 없게 느끼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날 때에만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깊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세상의 시작과 시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좋게 만드십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정말 보잘것없는 땅, 황무지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세계 위에 우뚝 드러나게 쓰지 않았습니까? 정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럽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을 때, 오직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 왔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신명기 28장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난받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만들 때 나타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한인 사회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민족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도, 이 민족 위에서도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기까지 온 것이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 암송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암송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일 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3일 후의 기억력이 읽기만 하면 10%밖에 기억이 되질 않아요. 요즘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책을 읽었다라는
억은 있는데 책의 내용은 없죠. 아, 그거 나도 읽었다. 왜냐하면 읽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읽은 것을 들으면 20%, 참고서를 보면서 앞뒤를 대조해서 읽으면 30%, 그리고 보면서 들으면,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 50%,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60%, 큰 소리로 읽으면 70%. 성경 암송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날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이 빛은 이런 이 라이트, 이런 빛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면 어둠은 떠나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내게 체화시키면서 실행하고 복습하면 100% 남게 된다. 이것은 인지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니만큼 암송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지고 다가가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암송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쉐마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시작하는데 왼쪽에 히브리어로 된 저 글자를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신학을 해도 저 글자는 읽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이렇게 압축해서 예쁜 글자로 붙여놨기 때문인데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제일 먼저 나오죠. 영어로도 listen, O Israel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listen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를 쉐마라고 하고, 메주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집에 이렇게 붙여두는 그 자동문 버튼 누르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모든 숙소에 방문마다 달려있는데, 거기 안에 돌돌돌돌 말려있는 히브리어를 펼치면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11장, 민수기 15장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모두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평가 기준인데요,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 때 쉐마라고 하면 누가 말하고 누가 듣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럼 누가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죠.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상관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오랫동안 어떻게 배워왔냐면 많이 기도하고 적게 듣도록, 우리는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듣기를 싫어하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길게 하면 듣기가 힘들죠. 그런데 말을 할 때 대화를 서로 나누어 보면은 말은 많이 하는데 듣기는 잘 못해요. 그렇죠? 듣기를 속회하라고 했던 쉐마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세상은 들음으로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쉐마라고 하는 이 말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많이 기도합니다. 40일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밤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다 싸잡아서 미처 못다한 기도까지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요. 하나님 오셨는데 우리는 가고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죠.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망하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이 말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소식을 뉴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라고 뉴스라고 하지만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를 뉴스라고 합니다. 세상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뉴스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삶에 희망이 생긴다. 오늘 너무 은혜롭다. 이 뉴스가 너무 반갑다. 그렇습니까? 세상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혀를 차고 말세다.
이 세상 끝날 것 같은 소식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눈만 뜨면 뉴스페이퍼를 듭니다. 뉴스를 봐요.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하라고. 듣지는 말라고.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말하기를 많이 하고 듣기는 싫어합니다. 특별히 여기 한인사회라고 다르겠습니까마는 여성분들이 카페에 앉으면 한국은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난 11시쯤 돼서 주부들이 와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헬스장 갔다가 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자매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주제가 달라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돼요. 한 자매는 시댁을 막 욕하고 있어. 시댁 때문에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어쩌면 이렇게 날 괴롭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쳤는데 학교를 어디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시간이 이만큼 됐는데 못다한 얘기는 카톡으로 하자. 그러고 헤어집니다. 우리는 말만 해도 속이 후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들어주지 않고 자식의 말을 부모가 듣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지 않아요. 남편의 직장의 어려움을 아내가 들어주질 않습니다.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비두나여서 그 영광을 온몸에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 제물로 왕이 드린 것은 엄청난 일이죠.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시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는 성왕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레브 쉐마라는 말을 씁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되어서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와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와 같은 왕이 없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명예도 주리니 너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은 하나 기도하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스마트한 기도 방법입니까? 원스톱이에요. 하나 기도하고 모든 걸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세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수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들으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때는 귀를 여시고요. 지금 사모함으로 귀가 활짝 열려 있어 보이는데 저만 그런 겁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이 활짝 열려 있어서 다 받아 드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노하기 시작할 때는 귀를 닫으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들리지 않던 그 시대, 망하던 시대였습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나느냐?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이 귀담아 들어줄 때,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가 귀담아 들어줄 때, 부모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줄 때, 자녀들의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귀담아 들어줄 때, 강단의 이야기를 성도들이 들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이었던 것이죠. 이 부흥의 역사를, 부흥에 왔으니까 우리 한국 부흥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1866년도에 병인양요, 병인년에 이 서양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절두산에 8,000명의 가톨릭 신도들이 죽던 그 해에 8월 16일 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저희들이 아이들 데리고 영국 가면 꼭 이 하노바에 있는 웨일스의 클라나클랜의 하노바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온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당시 26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죽임당할 때에 영국 사람이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대동강 하구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 배가 격침당하고 그 강가에 겨우 기어 나와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서 처형당합니다. 그 일화가 그 하노바 교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죽으시면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는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주면서 여복의 청년 야소천당이란 말을 하고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강가에 그 성경책이 버려지는 것이고, 하나는 힘껏 그 강물에 성경을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 책이 녹아 흘러 들어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을 강물에 던지면서 이 책이 녹아 흘러 들어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복음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는 죽었지만, 그로부터 딱 20년이 지나서 1886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제물포항에 왔을 때는 놀랍게도 조선말로 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많은 역사, 한국 교회사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20년 동안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강가를 걷다가 성경책을 주운 거예요. 주운 건데 기름종이잖아요.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다 찢어다가 벽지로 만든 겁니다. 벽지로 만들어서 널다리 꼴이라고 하는 그 꼴에 주막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 주막, 널다리 꼴 주막인데, 그 주막에서 주막을 하다가 그 주막을 누가 샀냐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서 여전히 주막을 해요. 그런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와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주막의 벽에 붙어있는 성경구절 보고 주인장을 불러다가 성경구절을, 벽지에 붙은 성경구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복음 전해서 평양 최초의 세례교인이 최치량이랍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자기 이 주막으로, 술집으로, 여인숙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예배당으로 헌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이 널다리꼴 예배당이 되고, 그 널다리꼴 예배당이 성도가 많아져서 옮겨간 곳이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놀라운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배경에는 이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말씀이 들어가 있었던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한국사에서 이 갑신정변이라고 3일 천하라고 하는 그 3일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되돌아온 그 사건이 있죠. 그때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민비를 도와서 피난시켰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소원을 물었을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나 신사유람단에 일본 가서 농업 문물을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집에 벽에 붙어있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를 믿고 그해 세례를 받고 1885년도에 미국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를 하려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한 통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거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될까 계속 찾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라 한국.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1886년도에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견서를 번역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조선말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왕실에 보고된 개신교와 가톨릭 신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어땠느냐? 말씀을 사랑하고 경전을 읽고 경전을 쓰고 경전을 외우는 일에 특심인 사람들,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요소가 크다라고 해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주고 말씀이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행하고 이 말씀 위에 빛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저희 집 벽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 제 아들이 잠자는 벽입니다. 사택 벽지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다음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백절을 벽에다가 다 적어놓고, 제가 제 아내를 안 데려온 이유는 아마 데리고 왔으면 여러분들 집에 저걸 써야 됐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벽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가갸, 거겨, 나냐, 너뇨, 오요, 우유, 기, 기차, 나, 나비 글자를 붙여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글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시간이죠. 그리고 승천하고 나서 열흘 정도 있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제 한 분 집사님, 우리 김영신 집사님께서 엠마오 교회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누가복음의 엠마오 교회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부활을 봤는데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뭘 하고 있었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거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없었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야 할 만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2000년 전에 살았더라면 예수님 손 딱 붙잡고 주님 저 좀 따라가십시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을 거예요. 네가 죽인 예수님 살아나셨다. 꿇어. 대제사장이 집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 살아나셨다. 엎드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지 않겠습니까? 전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심했으면, 낙심이 깊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시는데 예수신 줄을 몰랐어요.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두워서 그런데 그 어둠의 실체는요, 두려움이며 염려며 걱정이며 불안한 감, 바로 그것인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방언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회당에 나아가서 행각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될 때 바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초두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 다음에 6번째 책으로 모세의 뒤를 이은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가, 이제 화면 잠시 닫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겠죠. 위대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찬송가 가사처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여호수아답지를 않습니다. 청년부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할 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고 젊음과 패기와 전쟁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장수의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사람에게 상당한 낙심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다? 담대하다? 아닌 거죠. 여호수아야말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의 여호수아의 이 멘탈리티는 아주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상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바로 이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인 것이죠.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을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왜 나는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 지점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오늘의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것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요,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의 세대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계승될 때 그냥 어른들이 하던 그대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소위 말해서 트렌드가 바뀌죠. 컬처, 문화가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양식이 바뀝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걸어 다니질 않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걸어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과 집 사이가 멀더구만요. 우리 한국 같으면 이 정도의 집이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텐데 집 한 채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땅에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모세는 모든 사람이 죽는 중에 갈대 상자를 통해서 애굽 왕의 딸에게 구조받아서 애굽의 궁궐에서, 왕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로 치면 프린스로 살은 거죠.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요, 나면서부터 종이었습니다. 평생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그의 지팡이에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질 않았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모세가 거기 나타났더니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못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저는 혀가 짧아요. 그래서 모세예요. 제가 혀가 짧아서 모세예요. 저 못해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문둥병 다시 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제게 이 정도 능력만 있어도 어린이 전도는 그냥 끝장나게 할 겁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았는데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주일학교는 부흥할 것 같아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를 부를 때는 이렇게 놀랍게 부르더니 지금 모세를 여호수아를 부르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야 가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함께 하겠다. 뭘 주셔야 가죠. 뭐 확인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대구에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 교회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한 28일쯤 지났는데 강당에 엎드려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손이 떨리고 온몸이 저린 것이 지금 안수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수할 성도가 없는 거예요. 손은 떨리는데 안수할 성도가 없어서 이 로비에 있는 수족관에 물고기떼를 보면서 몇 마리가 죽어가길래 제가 안수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게는 이런 능력도 없구나.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나름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물 나쁘지 않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도 꽤 오래 했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찬수 목사님처럼 교회가 커질 줄 알아서 저는 대구의 이찬수다. 누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찬수, 저는 한창수 닮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기를 또 말씀도 닮았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라이벌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교회를 개척을 했었더랬습니다. 더군다나 키도 180cm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참 그러고 여기 이렇게 오려고 이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인물이 좋으신 거예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교회를 가는구나.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주지훈인데 닮으신 거예요. 스타일도 닮으셨고. 제가 계속 이렇게 기가 죽어 있으니까 제 아내가 한껏 격려를 하면서 제가 안 데려온 이유를 아시겠죠? 네, 경쟁이 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전에 개척을 하던 우리 전 세대,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 한국 교회를 주름 잡던 많은 목회자들요,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그때는요,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됐습니다. 사과궤장만 엎어두고 설교를 해도 교회가 됐어요.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나가다가 와서 헌금하고 가고 새벽기도 지나가면서 하고 한 번 새벽기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가는 그런 일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세대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모세와 함께 살던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뱀과 전갈을 막지 않으면 그들은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 그런 역사가 필요했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니 하늘의 만나는 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늘에서 만나는 끊어졌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전 세대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병원도 가야 하고, 기도도 하지만 약도 먹어야 하며,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와 모세가 다르다는 것. 제가 개척하고 알았습니다. 나와 옥하늘 목사님은 다르구나. 나와 하용조 목사님은 다르구나. 선대의 훌륭한 목사님과 나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구나. 그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겁도 없이 100평이라는 건물을 그냥 임대를 얻었어요. 3년 동안 새가 나가지 않은 그냥 학원 하다가 망한 그 건물인데 주인이 3달간 월세를 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쓰라고 그래서 저는 옳다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우리 성도 친구 가정 다 합쳐서 11명 정도 되는 그 성도를 데리고 그 교회를 계약을 한 겁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이 칸막이를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대요. 첫 달 월세와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신용카드 6개를 다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60만 원이 모자라더라고요. 친구 카드 빼앗아서 현금 서비스 마저 받아서 계약금을 걸고 저 혼자 생각에 시작하면 2달 만에 교회는 벌떡 일어난다. 왜? 인물 좋죠. 학벌 좋죠. 말씀 나쁘지 않죠. 키 180cm 조금 안 되죠. 100평은 금방 채우고 이 건물도 사서 나갈 것이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그 예배당 문을, 계약한 상가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이 11칸짜리인 수학학원, 망한 수학학원인데 이걸 뜯어내야 예배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대요. 첫날부터 저는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제 아내가 이 쇠파이프 같은 빠루라고 하죠. 그 쇠파이프를 붙들고 경상도 말 우리가 부수자 그러면서 막 부셔요. 그런데 이 도배가 되어 있는 이 벽체를 부시면 그냥 부셔지는 줄 알았더니 섞고 보니까 막 희뿌연 연기가 막 일어나면서 그것이 다 뜯어지고 그 판넬이 걷어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저랑 아내랑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걸 다 부셔서 2칸을 합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예배당이 먼지가 자욱하지 않겠습니까? 이웃 교회에 가서 성가대 지휘하는 보면대 하나 빌려서 그걸로 예배를 드린 것이 엠마오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두려움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르구나.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하고 알았습니다. 지금 개척하는 것은 옛날과 분위기가 다르구나.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실체를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모르잖아요. 가나안의 실체를 압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가면 안 나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말로도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약속은 받았지만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뭔가를 주려면 빈 땅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밀워키 교회에 오늘 오면서 보니까 저기 무슨
야구장이 많이 있는 스키장, 아까 목사님께서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 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줄 믿고 갔는데 주인이 있어요. 준 겁니까? 주셨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임자가 있더란 말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의 실체를 본 겁니다. 준 게 아닙니다. 준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주려면 다 쫓아내시고 등기를 나누어서 이름을 딱 적어서 여기는 유다 족속, 여기는 요셉 족속 이렇게 딱 등기 분할해서 주셔야지 주신 거지. 남이 살고 있는 땅을 주면서 가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땅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약속만 붙들어서 그런데요. 약속을 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산 겁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에 이르기 전까지 전쟁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돼요. 그 어둠의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상과 싸워야 되며 이방에 있는 그릇된 정서와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목회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죠. 교회를 세우면 이 건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대구 사랑 걷기라고 해서 대구 외곽에, 나중에 사진 내일쯤 보여드릴 텐데, 대구 외곽에 있는 외곽의 차로 한 바퀴를 뺑 도니까 한 108km쯤 되더라고요. 엠마오 마을로 제자들이 걸었던 그 걸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길을 걷는 동안 나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2006년도에 영국에서 한국에 와서 그 한국의 대구 땅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30km, 40km씩 걷고, 여러분 40km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온몸이 붓고 정말 이 발에 물집이 생기는 그런 지경에 해가 지면 가까운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서 또 그 다음 길을 걷고 이렇게 해서 4일을 꼬박 걸어서 원래 처음 자리로 돌아오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그 걸음을 31바퀴를 지금까지 걸었습니다. 매년 여름 겨울에 저희 성도들과 함께 걷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우상이 가장 많고 절이 많고 무당이 많고 이 땅이 변하면 한국의 예루살렘이 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도 바꾸겠다. 큰 포부를 가지고 걸었지만요, 걸으면 걸을수록 아픈 건 다리뿐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을 걸었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걸은 것처럼 우리는 그 성을 계속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땅을 향해서 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구, 너희는 복받았다. 나 같은 목사 만나서 복받았다. 대한민국 어디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국토 종단을 하고 국토 횡단을 하며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취감을 노래하는 많은 인간들의 자기 영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목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걷겠습니까? 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향후 30년 안에 대구는 전국에서 자녀 교육하기 좋은 도시, 특별히 신앙 교육하기 좋은 도시. 대구에 우리 안수 집사님 대구에 뭐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앞으로는요, 대구는 기독교 도시가 될 것을, 기독교로 유명한 도시가 될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요, 큰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실체를 본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그 과정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앞에는 여리고도 있고 그 앞에 많은 무수한 적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그 많은 적들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보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동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동력자가. 모세에게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졌을 때 그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갈렙도 그 말년에 땅을 분배받을 때만 딱 한 번 나오지 여호수아 곁에서 뭘 했을까 잘 몰라요. 전 이민사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들이 모여있고 서로 돕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다 남인, 그냥 그저 한인이니까 모였지만 어떤 연합도 어떤 동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소사이어티가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저나 비슷한 세대를 살면서요, 여호수아와 같은 이 마음의 눌림이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세대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옛날과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합니다. 더 거부합니다. 그 실체를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가면 와 좋겠다, 미국 그러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한국을 더 동경하는, 아닐 수도 있고요. 한국이 그렇게 또 좋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고, 그런데 주변엔 서로 도울 만한 동력자들이 없는, 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라이벌인 그런 관계에 있는 이런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지팡이를 준다거나 그 손에 능력을 주셨다거나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런 동력자를 주시지 않고요, 유일하게 한 가지 처방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동력자들을 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한다거나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하나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란 말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는 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말입니까?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모든 장소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는 뭐죠? 밤낮이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시간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부모된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그것이 이게 복이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 갓난아이는 무엇이든지 손에 잡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죠.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보면, 지금 금식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요, 왜 할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먹는 일이 전부인 것 같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없으면 하루가 그렇게 무료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주야로 모든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묵상한다란 말은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요, 중얼중얼거린다, 그롤링 한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림과 같이, 이 으르렁거린다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가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중얼중얼.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목사니까 성도들을 처음 만나면 이름을, 성함을 묻죠. 이름을 묻는데 워낙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 이름을 못 기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난 그 순간 이름을 탁 들으면 계속 속으로 이정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계속 으르렁거려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사모하는 것, 이걸 신약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메디칼로스라고 번역한 묵상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어떤 고상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주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경을 딱 붙들고 내 것을 삼으려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의 길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계속 내 입에서 되뇌이는 동안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계속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복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광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명령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되뇌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암송학교에서 말씀 암송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말씀 암송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행위이며 즐거운 수고이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 율법책이란 말은 토라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준 오경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를 여호수아는 받았고, 이 무기를 받아드는 순간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내일 이맘때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눈여겨서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땅,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에 남자만 60만 명, 성인만 60만 명, 아이까지 치면 100만 명도 넘는 그 남성들의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요단강 이쪽 편에 건너기 전에서 하고 다 치료받고 건너는 것이 맞겠습니까?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요, 남성의 모든 무장이 해제됩니다. 기력이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장들을 죽일 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을 때 남자 둘이서 그 족속들을 다 멸족시켜 버렸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3,500년 전에 요즘처럼 메스가 있고 레이저가 있고 진통제, 항생제, 소염제가 있던 시대가 아닌 시대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요즘 같은 시절에도 우리 초등학생들 할례를 하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그런 걸 하잖아요. 하면은 얼마나 아파하는데, 아물고 회복되는데 불편해하고 종이컵 들고 다니시죠. 너무 오랜 기억입니까?
그 길갈 땅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느냐?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이들을 봤다면 지금이다라고 하고 문을 열고 달려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멸족당할 수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그 할례를 길갈에서 행했다는 건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만약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지금이다라고 말했으면 큰일이 일어날 상황을 여호수아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피 언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할례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길갈 지역은 산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의 표피를 잘라서 그걸 모으니까 산이 됐어요. 시뻘건 산이 됐습니다. 피로 된 산, 피 언덕으로 번역된 할례산. 그러니 여리고성에서 딱 보면 굉장한 장면일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이러고 있고, 유월절 떡을 먹었는데 왜 여리고성은 문을 닫았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용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 삶을 쪼개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삶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느냐? 두려움이 됩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문을 닫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마음이 견고해서?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 두려움에 대한 표현들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과연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정탐꾼들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생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두려움.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넘어가 보면 듣다, 듣고, 쉐마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두렵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 연합합니다. 연합. 남부지방이 연합하고 북부지방이 연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연합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망한 이유는요, 애굽에 연합하려고 하다가 아수르에 연합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 보라고 하는데 애굽에 빌붙다가 망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들을 다 둘러보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것 세상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두려워할 것 아니라, 세상 법 체계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동성애, 또 세상이 음란하게 되는 것. 저는 이거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법이 바뀌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나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살겠노라. 이 결단이 있으면요, 세상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두려움의 문제인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사교육에 보내죠. 교회에서 말씀 배워야 할 시간에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학원을 보냅니다. 두려워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모든 곳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선악과를 던져주면서 너 이거 따먹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밑에 굴복하며 살 거야.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이걸 따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 여호수아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죠. 이 믿음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눈앞에 닥치는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다는 것, 나는 모세와 같은 지팡이도 없다는 것, 모세 곁에 있는 동역자도 없다는 것, 그러나 가나안 땅을 가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우리 밀워키 교회에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말씀 소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웅얼웅얼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이 소리가 커져서 방언이 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이 되기도 하고 이 소리가 커져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웅성웅성거림인 거죠. 이걸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방언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로 받았던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방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 밀워키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뭐라고 합니까? 매일 한 번씩 도는데 말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걸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줬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여호수아 본받아 행진 앞으로 가세, 한 바퀴, 두 바퀴, 6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르르 무너졌을 것 같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이들은 할례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못 걷습니다. 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걸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500년 전에 좀비를 본 겁니다. 저기 길가 연간 언덕에 피 언덕이 있어요. 피로 얼룩진 큰 구렁이 있고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는데 아직도 진물이 나서 막 몸이 불편한데 막 걸어다니면서 여리고성 이렇게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쩔뚝거림이 그 견고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의 순간이 여리고성 안과 밖의 차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쩔뚝거림이 이들의 두려움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로는 공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진, 공기의 진동, 소리를 외쳤더니 흙벽은 대포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쳤더니 그 소리가 울리고 울려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밖에서 지른 소리와 안에서 지른 소리가 울려가지고 유리잔이 깨지듯이 너무 큰 소리로 성벽이 무너져서 안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그 마지막 날 외쳤던 그 외침이 뭐냐? 양각 나팔을 불어라 였습니다.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은 쇼파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쇼파르는 양의 뿔로 된 나팔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요. 한 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 그 트럼펫처럼 생긴 은나팔이 있고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는데 은 나팔은 전쟁 나갈 때 군사들을 소집할 때 부릅니다. 빠빠빠빰 빰 부르면 군사들이 모집되는 거예요. 양각 나팔은 대속죄일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양각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뿔로 된 나팔을 이 뽀뽀뽀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것을 상상해 보니까 이들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쩔뚝거리는 그 부족함과 그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당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엿새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가 7째 날 7바퀴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그 초롱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저 성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고 저는 무너져 내리고,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 바로 7장에 그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비로소 뭘 하느냐, 세겜 들판에 가서 그리심산과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책을 다 말하는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객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책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나안 지방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지금의 이 세태를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정부의 법이 어떻게 바뀌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은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게 법입니다. 노예 제도를 채택했다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한 번도 그 질서가 어긋난 적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는 자 항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 가지고 그 전쟁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밀워키 한인교회, 이 교회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엠마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났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교회는 다닐만 하지가 않더라고요. 먼지가 자욱하고, 그 실내 공사하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저와 아내와 성도들이 매일같이 뜯고 부시고 철거하고 그 뜯어내고 닦고 청소하고, 밤에는 그 쓰레기를 가져다가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리고 4개월 걸려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예배당은 모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곳에 이제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몰려오는 겁니다. 이 강단 뒤에 엎드려 앉아 있는데 이 누군가가 계속 기웃거리면서 저를 보는 것 같고, 고개를 눈을 떠서 보면 아무도 없고, 저희 성도들도 이 섬찟섬찟한 공포감에 계속 눌려 있기도 하고, 어두움이 교회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도분은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를 억누르는 그런 눌림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게는 이런 능력도 없는데, 물고기 하나도 살릴 수 없는데 난 뭘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알려주신 303 비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를 했는데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예배당이 밝을 수가 없고, 나중에라도 한국 오시면 저희 교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가의 3층일 뿐인 교회지만 그냥 대낮에도 환하고 밤에도 환하고 성도들의 얼굴도 환하고 목사도 환하고 빛이 임한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지만, 우린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빛을 얻게 됐죠. 사단을 쫓아내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첫 번째 한 번의 경험이었고요. 그 이후로 자녀들을 계속 신앙으로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층 건물을 저희가 지어서 3층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르는 내용은 내일 시편 8편, 이 교회는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의 기도로 지어진 교회는 내일 제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내일 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를 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 여호수아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지킨다라는 말은요, 지킨다라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지킨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약속을 지킨다 혹은 말을 지킨다, 뭔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사실은 행동으로 가기 전에 지켜 행한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와 아싸라고 하는 두 단어가 동시에 쓰여져 있는데 선행하는 단어 샤마르는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keep, preserve 혹은 protect란 말입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넣고 지킨다. 군사가 성을 지킨다. 자,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 쉽죠?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수를 당했거나 어떤 법을 어겨서 법정에 섰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몰랐다예요. 그런 건 줄 몰랐다고. 그런 건 줄 알아도 몰랐다고 해야 돼요. 신호 위반했을 때 경찰에게 답하면 몰랐다고. 속도 위반인 줄 몰랐다고. 왜 그래요? 행동의 어긋됨은 모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새겨두면 알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무턱대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3년간의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히 거기 안에 거하면 성령이 어느 날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00절을 암송하고 200절을 암송하고 300절을 암송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심겨줄 뿐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한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은 그 아이에게 레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임계량이라는 말을 하죠. 대나무 씨앗을 땅에 심으면 4년 동안은 싹도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다고 이것을 땅을 계속 파서 헤집으면 그 씨앗은 말라서 죽게 돼요. 4년 동안 꾹 참으면 5년째 되는 어느 날 땅에서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1년 만에 20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이 대나무 씨앗은 땅 속에서 뭘 했을까요? 뿌리를 내죠. 그 안에 역사를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성경은요, 주로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암송할 때 자녀들에게나 성도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어려운 걸 왜 해야 되나가 아니라 이렇게 따라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은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나를 선하게 만든다.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서는 좋은 일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실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몇 장을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 일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엄마가 좀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좀 중요한데
왜 여인들만 얘기하느냐라고 남성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까봐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로토브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남자는요, 하나님 보기에도 시원찮은 존재였습니다.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에셀 캑네도 돕는 배필을 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는 아내를 만나서 비로소 완벽한 존재가 됩니다. 아내 없는 남자는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혹시 상처받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제 아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든 그릇은 도자기라고 합니다. 뼈로 만든 그릇은요, 본 차이나라고 합니다. 재질이 달라요. 본 차이나는 이렇게 비춰보면 빛이 투과돼요. 흙으로 만든 건 그냥 흙입니다. 물에 약해요. 눈물에 약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학에서나 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컷 남성들은요, 소비하는 일을 해요. 발산하는 일을 합니다. 에너지를 쓰는 일을 합니다. 수컷 사자가 사냥하지 않습니다. 수컷 사자는 털이 많아서 사냥도 못해요. 그냥 어슬렁거리고 다니면서 소리나 지르고 영역 표시나 하고 다니고 쌈박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수컷 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암컷이 뭘 하느냐? 사냥도 합니다. 남편을 먹입니다. 자식들도 먹입니다. 그게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여성은 뭘 하느냐? 남편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수렴하고 생산합니다. 남편은 발산하고 아내는 수렴하고 생산합니다. 생산하고 뭘 하느냐? 양육을 합니다. 그 아이를 길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이클로, 시스템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3,000년,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누가 정통 유대인인가? 엄마 아빠가 둘 다 유대인이면 정통 유대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의회의 결정 내용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이상하죠? 엄마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엄마가 쓰는 언어를 우리는 모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쓰는 언어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아이가 유대인이라고 하며, 어머니는 최초의 선생님이자 유대의 민족의 조국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 밀워키 한인교회에서 해야 될 또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한인교회라고 했다면 이 한인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잘 심어주는, 우리 1.5세대, 2세대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할 이유는 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자녀들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세대 교체가 문제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가 교체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인교회의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충분히 새겨지면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기도하는, 이 조선에 기도하던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여성들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성들의 기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여성도분들이 적지 않게 많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흘린 눈물만큼 뿌린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엄마들 불러다가,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요, 전도사님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누가 제게 묻더라고요. 갓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묻는데, 당장 주일학교를 할 전도사님도 없는데 저보고 주일학교까지 하래요.
그래서 살짝 화도 나고 속으로 어쩌란 말이야 이런 말이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녀 교육을 왜 교회 와서 하냐고, 집에서 하셔야지.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가정에서 하시라고.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 어머님이 마음에 큰 감동이, 울림이 온 겁니다. 그렇지, 내 아이 신앙을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매일 성경을 한 절씩 암송을 시켰습니다. 3년이 걸려서 1000절을 암송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영국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1호가 된 아이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육, 엄마가 책임진다. 엄마 모임이 많습니다. 교회에 어머니 모임이 많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이 토들러 그룹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 아이들이 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뛰어다니든지 안 뛰어다니든지 계속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죠. 유튜브의 영상에도 몇 군데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우리 밀워키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 잡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되뇌이는 그 일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남성분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분들은 그 아내를 적극적으로 조력하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요, 왕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누가 왕이 된지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었더라, 어머니의 가문이 나와요. 어머니가 훌륭하면 그 왕은 성왕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거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면 그 왕은 악한 왕이 됩니다. 그 어머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머니가 이세벨이죠. 이 세상을 베린 여자, 아합에게 시집와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선포한 이방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베린 여자, 심지어는 자기 딸을 남쪽 유다에 시집 보내서 남쪽 유다를 섭정했던 여자, 무서운 여자였어요. 여인이 마음을 신앙으로 잡으면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면 그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내분들 계시다면요, 꼭 이것을 명심하여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난 김에 부흥사 목사님이 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흥회를 하니까, 특별 전도 집회를 하니까 남편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계속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보 딱 한 번만 이번 주에 교회 가자,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한 번만이지? 그래, 한 번만, 딱 한 번만 와라. 아내는 생각하기를 이번 주에 오면 넌 죽었어.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초대하고, 남편은 한 번만 가면 이젠 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가지, 한 번만 가지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집사님,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번 주에 딱 한 번 오십니다. 목사님 아시지요? 팍! 목사님이 할렐루야! 좋다가도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지? 화요일이 됐습니다. 목사님 한 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수요일날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한 번이에요? 설교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목사님의 어깨에 짐이 천근만근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전화가 와서 제발 그만 전화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남편은 왔고, 첫째로 하는데 남편에게 이미 그분이 오셨어요. 첫째로 하는데 글쎄요. 둘째로 하는데 좀 반응이 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지를 않습니다. 셋째까지 갔는데 아내 마음은 조마조마하게 언제 이 인간이 깨지려나 막 하는데 말씀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내도 기가 죽고, 남편은 이제 한 번 갔으니까 됐다,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에 신이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목사님 입구에서 악수례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아내는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참 한 번밖에 없는 설교를 이렇게 하시냐고 마음이 막 상해 있는데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김 선생님,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집 사줄게.
집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분이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보, 당신 목사님 말이야,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집 사준다는데 정말 맞아? 집 사준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집 사줄게 그랬는데 그걸 모르는 남편 입장에는 집 사줄게로 들은 거죠. 이제 알아들으셨어. 집 사줄게. 그래서 아내가 말했죠. 재치를 발휘해서 그럼 집 사주지. 집 사준다니까? 집 사줘. 남편이 에이 그런 말 하들 마라. 그렇지만 빈말이라도 참 고맙네. 다음 주부터 갈게. 그러고 집 사됐답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하신 우연한 우스개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과 때는 몰라요. 설교로 사람이 바뀔지, 지나가는 말로 사람이 바뀔지, 툭 던지는 말로 사람이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으니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다만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이 그 귀에 들어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뿐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목회를 했고요.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암송할까 몇 가지 팁들을 드리면서 이제 내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주 보기, 자주 읽기, 자주 듣기, 자주 쓰기, 자주 가까이 하는 거죠. 포스트잇이나 어떤 종이 같은 걸 통해서 자주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께 제가 몇 권의 샘플들을 드리기도 했지만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도 좋고요. 소리내서 읽는 게 좋다고 그랬죠. 카라라는 말은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면 공기가 진동을 해요. 공기가 진동을 하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선포하듯이 말씀을 읽으면 좋고, 자주 듣기, 내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고백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여 귀로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손으로 쓰는 것, 이것이 말씀이고요. 거기 보면 암송에 대한 부담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구구단 외우는 것.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배운 수학교육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구구단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구구단 안 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석학들이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인도죠. 인도는 19단을 암기를 시킵니다. 9구단이 아니라 19단을 가르쳐요. 어릴 적부터 이 기초 수학을 그렇게 가르친 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도 기초적으로 말씀을 9구단 외듯이 자꾸 반복하는 것,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눈, 입, 귀로 말씀을 암송하면 효과가 있고요. 긴 본문일 때는 잘라서 읽습니다. 잘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 엄두가 안 나겠죠. 그러면 잘라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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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이렇게 잘라서 해서 연결하면 기차가 연결되듯이 쭉 연결되는 것. 그리고 손가락으로 몇 절인지 세어보는 것. 저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양손을 왜 다 똑같이 하냐면 하나하나씩 하면 헷갈리니까. 그리고 한 손만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손가락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손가락을 꽂아가면서 하면 말씀을 놓치지도 않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늘 이렇게 읽잖아요. 몸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량을 많게 해서 뇌에 산소 공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뇌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묵상하고 묵도하고 눈 감고 있으면요 졸려요. 졸음을 깨치기 위해서라도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 안 해요? 몸을 움직이나요?
멀리서 봐도 아이고 기도하시는구나 알죠. 성경도 멀리서 봐도 성경을 보는구나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유대인들은 성경 암송할 때 똑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큰 소리로 낭송하라. 큰 소리로 낭송하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소화가 잘 돼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배고파합니다. 자녀 교육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고파라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는 핸들링 하기가 좋아요. 컨트롤 하기가 좋아요. 강아지 중에서 식탐이 많은 강아지는요, 말을 잘 듣습니다. 간식 하나만 들면 벌써 앉아 있어요. 주지도 않았는데 손을 내밀어요. 그럼 엎드려요. 굴러요. 왜? 먹고 싶으니까. 부모님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자녀 교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춘기 아이들은 어때요? 안 먹어? 배 안 고파? 그리고 문 탁 닫아버리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땅끝이 어디냐? 저는 저희 교회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땅끝이다.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요,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내 자식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교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식에게만 신앙교육을 했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땅끝은 다음 세대입니다. 내 아이가 자기 방문을 닫으면 거기는 아프리카보다 더 먼 곳이에요. 그 방문을 걸어 잠그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보다 더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거기를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낭송하고 이 아이를 배고프게 만들어야 내 손으로 해준 밥에 입이 길들어야 이 아이들은 집에 가고 싶고 집에 오고 싶고 언제든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는 집 떠난 지 이제 며칠 됐는데 이제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제 아내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요. 이제 내일 가니까 비로소 말할 수 있죠. 저는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김치를 좋아합니다. 콩나물국을 좋아합니다. 시래기국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부를 때 언제 와? 빨리 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역국 끓여놓고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저는 그냥 바로 집에 가요. 미역국 먹으러. 제 입은 제 아내에게 달렸습니다. 큰 소리로 낭송하는 것은 자녀들의 목숨줄을 부모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숨줄을 부모님이 잡으세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그 생기가 나오는 그 호흡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그 호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 암송이고요. 몸을 앞뒤로 흔들으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기 전에 올리브유에 구운 달걀 한 개쯤을 이제 굽는 게 유대인들의 암송 습관인데, 왜 습관이냐면 올리브유가 그렇게 좋대요. 올리브 열매는 그냥 그저 그런데 올리브유에는 뇌에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올리브유로 계란을 구우면 냄새가 좋아지고 이 냄새를 맡으면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뇌가 예배 드리는구나, 예배 스위치로 전환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밥 먹여놓고 빨리 밥 먹어, 예배 드려야지, 손 씻고 와, 경건하게 앉으세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존댓말을 쓰지만 강하게 명령하죠. 그러니 아이들이 예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부모님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싫으면 관두세요. 나도 안 할래요. 아니, 아이가 안 한다고 부모가 안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배는 항상 즐겁고 예배는 행복하고 예배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한다는 측면에서 예배 전에 올리브유에 구운 달걀 한 개, 그리고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 우리 한국은 일방적으로 대화하지만 유럽이나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 항상 대화를 합니다. 괜찮았어? 너 상태가 또 학교에서 괜찮았어? 또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속량이 뭐예요? 율법책은 뭐예요? 계속 묻게 하고, 그리고 물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예배.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고요. 집단으로 합니다. 혼자 너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수할까 봐 안 하는데 함께 하면
함께하면 좀 틀려도 괜찮아요.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매주 암송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좀 틀려도 그냥 묻어가잖아요. 몰라도 묻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틀리는데 표가 안 날 뿐이잖아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묻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말씀을 선포함으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유대인들은 암송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점검해 줬답니다. 부족한 사람은 끌어주고 또 잘하는 사람은 따라가고. 이걸 헤브루타라고 합니다. 헤브루타라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서로 친구가 서로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듯하게 쓰라.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쓰는 거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만지니까 쓰기 교육이 안 되는데 영국에 왕립 필사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왕립인데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범죄자들이 자필 진술서를 쓰게 해보면은 범죄자 필체가 있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죄수의 필체가 독특하게 있대요. 그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체가 인성을 드러낸다고 해서 한국에서 인성교육으로 중요한 것이 밥상머리 자녀교육이랑 글씨 쓰기 자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교육을 하거나 영어 교육을 하거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쓰기 훈련을 하는데 뭘 쓰느냐? 성경을 쓰는 거죠. 유대인들의 키부츠 공동체에 가면 이 꽁이 아니라 공작의 깃털을 가져다가 글을 쓰잖아요. 보기는 멋져 보이지만 글씨가 잘 써질까요? 잘 안 써지죠. 잘 안 써지니까 어떻게 쓰느냐? 정성스럽게 씁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붓글씨 쓸 때 붓을 가지고 그냥 막 씁니까?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먹을 갈아야 되고 붓을 이렇게 똑똑똑똑 붓에 먹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면 이렇게 딱 90도로 해서 정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씨 쓰는 것에는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므로 마음에 새기는 것. 그걸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 암송 자녀교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쯤까지 하면서요. 이제 내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자녀들이 저희 엠마오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이 한 아이의 기도로 교회가 3층 건물 300평을 건축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내일 같이 하면서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